현대 과학에 의해서 증명된 것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아무런 생명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상황에서도 영적인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풍부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의 표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존재했다고요. 그 물이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생명이 시작이 안 되니까. 엄청난 역사예요, 알고 보면. 이제까지 교회의 전통에서 보면 이 물은 그냥 바닷물, 강물, 샘물, 물리적인 물, 그밖에 설명을 안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배에서 그 물이 생수같이 계속 흘러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그 물이 바로 이 물, 그 물이거든요. 영의 물. 영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영의 물이 그 속에서, 그 존재 안에서 계속 생물같이 넘쳐나니까 영이 목마를 일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명 자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 둘 다 전제로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은 물에 생물이 있어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 이제 아랫물의 얘기지만 아랫물만은 아니에요. 아랫물에서 우리는 태어나거든요. 아랫물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관리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원리와 원칙, 기준, 법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위에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아래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제가 하는 말 여러분들이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 로고스, 물,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 물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함축돼서 이해되어야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분리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수학에서 무한대와 무한소는 같은 개념으로 작용을 해요. 무한대는 끝이 없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무한소는 끝이 없이 작다는 거잖아요. 불따다 끝이 없다는 개념을 전제로 해요. 무한대나 무한소나 알고 보면은 무한이라는 걸 전제로 있는 거예요. 그 무한이기 때문에 작아도 작은 게 아니고 커도 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관념 속에서 작다 크다가 거의 적용되는 건데, 무한이라는 것은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크다 작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분이에요. 크다 작다는 시간과 공간에 속한 개념이잖아요. 길다 짧다 전부 다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들의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한계성 속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런 우리 물리적 세계에서 크다 작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번 전체 어마어마한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보면은 인간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 크기는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물리적 세계에서 볼 때 그냥 있는 듯 없는 것, 도대체 있다고 해야 될까 없다고 해야 될까, 그것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거죠.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것으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세계에서 절대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물에서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역사를 또 아랫물에서 시작해요. 윗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재미있잖아요. 아랫물에서 시작해요. 내가 이 아랫물의 문화에서 태어나요. 아랫물의 역사에서 태어나요. 아랫물의 시공간의 그 세계에서 태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원리도 없는데, 원칙도 없는데, 어떤 원리 원칙도 작용하지 않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수 있나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 물리적인 세계의 원리와 원칙과 법과 그런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돼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요. 그게 바로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 그게 법이에요. 그게 물이에요. 여기서 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서 형성되지만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땅은 물 없이 유지되는 게 가능한가요? 아직까지 우리의 과학으로는 달에 생명체가 있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화성에도 물이 있다면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생명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화성에 가면 혹시 모르지요. 물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작용을 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물은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발현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체는 물을 근본으로 한다. 영적인 생명체나 육적인 생명체나 이 물은 물리적인 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물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묘한 신비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 성경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나는 종종 해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윗물은 윗물에 속한 존재를 탄생시켜요. 아랫물은 아랫물에 속한 존재를 탄생시켜요. 그럼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발현될 때 아랫물에 속한 존재로 발현되는 건가요? 윗물에 속한 존재로 발현되는 건가요? 처음에 발현될 때는 윗물의 영향을 못 받았잖아요. 아랫물에서 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랫물에서 발현된 존재가 윗물을 받아야만 비로소 윗물의 역사가 그에게 같이 작용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랫물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문화를 벗어나서 살 수 없고, 역사를 벗어나서 살 수 없고, 이 땅의 어떤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육신은. 거기에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윗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새로 탄생해서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윗물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윗물에 따른 생명이 형성되고 성장하고 성수해가면서 완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윗물에 속한 존재로서 나를 인식하고 살 것인지, 아랫물에 속한 존재로서 나를 인식하고 살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은 나는 아랫물에 속한 사람인지 윗물에 속한 사람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어떤 때는 날마다 은혜 속에 사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날마다 육신에 이끌려 다니면서 사는 것 같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건 그 기본이에요. 그냥 이 육신을 벗어 던질 때까지 어쩔 수 없어야 예수님도 그래서 잡숴야 할 때 잡수고 피곤할 때 피곤하시다 했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고 기쁠 때 웃으셨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을 때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지만 육신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서의 예수 이외에 영으로서의 예수를 볼 줄 몰라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영이 주는 물일까요? 육이 주는 물일까요? 영으로서의 예수가 주는 물이거든요. 육으로서의 예수는 그 우물에서 물 길어가지고 마시게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물이야. 나를 너에게 줄게. 네가 그거 마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마신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또 하나의 나의 존재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거기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형성되고 나의 존재가 거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니까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돼야만 다시 태어나게 되거든요. 많은 교회에서 거듭남을 얘기는 하지만 성도들에게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라고 강조를 하지 않아요. 난 이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거야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이제 애굽을 다 가자 하고 이제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딱 발을 띄는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그때그때마다 다른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큰 민족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을 옮겨놨어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는 저 물을 우리가 건널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필요했겠죠. 쫙 갈라진 그 물이 막 벽처럼 쌓여 있는 그 중간을 지나가는데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간이 콩항을 만해질 텐데 그 물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애국 군사들은 물이 이렇게 돼서 다 죽었잖아요. 자,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물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겠죠. 이게 우리 믿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믿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또 제시되는 믿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홍해바다를 뭐하러 건너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양식이 떨어졌는데 애국을 바로 들어가야죠. 그런 믿음들이 계속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전 세대가 다 죽고 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네?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뭐 광야 40년 돌아? 애국으로 도로 가야지. 애국으로 도로 가자. 그랬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못 들어가도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직 20살이 못 돼서 나온 사람들은 가자 하면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계속 작용을 한다고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그 믿음을 따라 움직여야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인 거예요. 윗물, 하나님의 말씀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생명체가 완성돼 가는 거죠. 이 내용이 마지막 창조의 완성까지 쫙 연결이 돼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생명체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세요. 35절, 38절까지 우선 봅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그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꼭 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갑자기 씨 얘기를 끄집어내요. 씨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씨 뿌리는 농부에다 비유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수박을 따는 사람이 수박을 땅에다 심나요? 수박 씨를 심죠. 벽씨는 어떻게 돼요? 펴는 쌀을 뿌리는 건 아니죠. 그래도 벽씨를 뿌리죠. 그 벽씨를 까면 속에서 쌀이 나오잖아요. 그게 알맹이잖아요. 농부가 밭에 뿌리는 건 씨앗으로 뿌리는 거예요. 열매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 육체를 씨다. 그래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육체가 죽지 않으면 이 육체에 형성된 나라는 존재까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죽지 않으면, 이 존재가 그냥 썩어서 없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리는 이 육체는 밀씨나 다른 곡물들의 씨, 수박씨나 참외 씨 같은 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 씨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씨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름대로의 그 씨앗을 주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육체라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종자, 그 형체,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는 다 똑같은 육체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고대 사회에 사람이 신분제도가 있었죠. 지금도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죠. 인도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사람이 신분제에 묶여 있죠. 그 사제들이 제일 높은 신분이고, 그 다음 왕들, 이제 왕족들, 그 다음 높은 신분이고, 그 귀족들 신분이고, 이렇게 쫙쫙 신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은 신분 중에 제일 낮은 신분이라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되고, 불가촉 천민은 자기가 길을 걸으면서 더럽다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 자기에게 못 오게 해가면서 가거든요. 고대 사회에 이렇게 신분제가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 다른 씨를 받는다, 다른 육체를 받는다, 다른 영광의 형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활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심는 씨가 다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 왕은 옛날에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왕은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했어요.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또 따르고요. 땅에 속한 형체인데 왕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땅에 속한 형체들에 지나지 않는 건데, 이번에 탈북한 공사관이 하는 얘기가 북한에 제2인자가 누구냐로, 북한은 제2인자가 없고 절대 존엄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밑에서 묶여있는 노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로마 사회는 신분제가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층층이 있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은 감히 위 상층 계급을 우러져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인도 사회가 지금 그렇듯이. 그래서 다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 다 영광이 달라도 그건 다 썩을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썩을 것을 땅에 심어서 다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것이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 심는 거다. 다 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심는 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씨앗이 있은즉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35절부터 45절. 여기에 대한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이 다르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똑같은 아들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1등 하나님 있고 2등 하나님 있고 3등 하나님이 있을까요? 내가 그전에 얘기한 바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 같으면 나 안 간다. 그건 자본주의의 생각이에요. 세속적인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원리와 원칙, 기준, 법, 그 생명, 그 진리,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진리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항상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거기서 영원히 망하고 끝나고 말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 살더라도 이 세상, 이 육신의 모든 것들 다 심어서 거기에서 얻은 것들,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의 존재로 내가 태어나길 원한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사모해가면서 살아야죠. 어제보다 내가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다르고, 1년 전에 나보다 올해에 내가 다르고, 올해에 나보다 내년에 내가 다르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영이 성숙해 가는데 그럼 육체의 삶은 성숙하지 않을까요? 육체도 내가 지식을 얻은 만큼 성숙해 가요. 육체도. 그런데 영이 성숙하는데 육체가 안 들어갈까요?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사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망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영의 지배를 받고요. 생명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영이 그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생명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생명의 영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의 영으로서 완전한 생명체로 다시 탄생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목표를 거기다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응답하시나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시고 나를 만사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이런 식의 기도하고 이런 식의 메시지 듣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당 찾아가는 것이나 무당 찾아가는 것이나 다를 게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무당 찾아갈 때 뭐하러 찾아가요? 내 팔자가 어떻게 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운명의 수레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괜찮은 팔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무당 찾아가잖아요. 팔자가 혹시 뭔지 아세요? 팔자, 8팔자의 글월 자자예요. 8개의 글자가 모여서 팔자가 된 거예요. 8개의 글자는 어떤 글자가 8개일까요? 자축인묘신사오미 신유술해 하면 몇 개예요? 12개예요. 12개. 갑을병정은 많이 들어봤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자하고 자축인묘신사오미 12자를 섞어가지고 갑자을축 병인 진묘 해가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0개를 시간별로 매기고 날짜별로 매기고 달별로 매기고 해별로 매기는 거예요. 그게 동양 사람들이 보고 있는 달력이에요. 어느 시,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쫙 나열해 놓으면 8자가 되는 거예요. 8자. 이걸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 이것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이 사주팔자론이에요. 사주가 시주가 있고 일주가 있고 월주가 있고 해주가 있어요. 4가지 기둥. 여기 이것이 8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운명이 결정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정됐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결정됐는지. 무당 찾아가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무당 찾아다니면 10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 하나요? 아니에요. 서로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은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 무당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네 하면서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춰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주역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는, 주역은 통계학으로 만든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100% 맞질 않아요. 어느 정도 넘어가 버리면 안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저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전부 다 자기 그 옛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사주팔자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그걸 가지고 자기 운명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도 해결할 길이 없고, 구슬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운명이라는 것은 그래요. 운명론에 의하면 그래요. 나는 그래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운명론에 의하면. 내가 보약을 아무리 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약을 아무리 먹고 건강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걸어가다가 차에 쳐 죽어버렸는데 그 순간에 그 운명의 날짜에, 운명론에 의하면 우리가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병들었을 때 치료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왜요? 그 사람 죽을 운명이 아니면 병들었어도 안 죽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신 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뭐로 해요? 예수 믿어라 뭐 하러 해요? 예수 믿을 팔자 됐으면 그때 가서 팔자 예수 믿을 텐데. 운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운명이라면 예정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직선적인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선적인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뭘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뭘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뭘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뭘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또 여기에서 또 선택지가 무수하게 많죠. 그 뭘 선택했을 때 그 뒤에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나 둘 찾아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런 거 따져가면서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 날마다 고백해 가면서, 하나님 이럴 때 내가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무당 찾아가듯이 하나님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 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하고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 이 땅의 문화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세상 문화다.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고 세상 문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어떤 것은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것도 구분 못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물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물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땅의 물은 본래 위엔물이 갈라져서 아랫물과 위엔물이 됐는데, 이 아랫물은 자꾸 사탄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에 의해서 계속 흐려졌어요. 너무 많이 흐려졌어요. 흐려져 있더라도 그 본래 특징은, 위엔물이라는 특징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생명체들이 또 탄생해서 성장해 가니까. 그러나 그 물만 계속 마시다가는 땅에서 망하고 말죠. 위엔물을 구하면은 위엔물이 공급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광야에서 반석에 샘물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줬던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자, 오늘 5째 날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여러 가지 얽혀있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꿈틀거리다, 우글거리다, 풍부하게 되다, 양육하다, 증가시키다, 키우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태어나서 큰 무리가 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을 뒤섞어 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역사는 시작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살게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나는 그 존재가 될 때까지 이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